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뒤로 밀리지 말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손바닥에 새긴 나를 보며, 주의 손바닥에 새긴 나를 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주 만나지 아니하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얼굴도 기억하고 그의 차림새도 기억을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자주 만나지 아니하면 가물가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은 여러분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이 부모와 자식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래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리겠습니까? 기억에서 삭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그럴 줄 몰라도 부모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족들 데리고 호주로 6개월가량 가 있었어요. 저는 사느라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들 또 데리고 갔으니까 살려고 바둥바둥 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은 어떠했겠습니까?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 녀석들 잘 살고 있는가? 건강한가? 그때는요,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연락할 길이 없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호주에 있는 아들 내외는 사느라고 부모가 그런 걱정을 하실까?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래요. 자식이. 근데 부모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왜?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됐던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떠나고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등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회개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겠지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7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그게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를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는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의 손에서 지음받은 존재이며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구나, 너는 나의 손에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도 사람 앞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창조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바보, 그처럼 어리석은, 여러분, 사람 앞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만들어진 것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은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아니, 세상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들은 나에게 지음받은 존재이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인데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 생명록에,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게 TV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느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나누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들 공부시키느라고 이제 도시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로 보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제 남편이 오래전에 별세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장사를 하면서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리고 돌보겠다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취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적응 못 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엄마한테 또 아쉬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안 됐다 싶어가지고 남은 집 그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아들 사업을 위해서 통장으로 해가지고 돈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것을 목돈으로 삼아가지고 그 장사를 사업을 다 잘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끝인 거예요. 이 어머니가 남은 마지막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이제 노숙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색방살이 근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소식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연락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아들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다 모든 것들을 처분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노숙 생활을 하고 휴지 박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 엄마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나 살게 좀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 아들에게 월 60만 원 엄마한테 생활비로 지급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다 어머니의 도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60만 원씩 매달 부양료로 보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양료를 받게 됐지만 그 법정 싸움까지 가는 바람에 아예 그냥 남이 되고 만 거예요. 남이 되고 만. 여러분 자식들에게 잘해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식들한테 부동산 넘기고 그러면 다 자식들 싸우고요. 자식들 다 때가 되면 그거 다 말아먹어요. 부모에게 받은 돈은요 다 말아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있을 때 잘 쓰시고요. 있을 때 맛있는 거 드시고 있을 때 좋은 구경하시고. 저 옆에 순천 정원만 개장을 했어요. 4월 달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가시고요. 어디 아프면 좋은 병원 가셔서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돈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면 그거 말아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말아먹으라고. 그거 다 아유 우리 부모님 자식들이 그런 거 그렇게 안 해요.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이런 구절을 봤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던 거예요. 이때는요 바로가 아들을 낳는 자보다 다 죽이라고 하는 공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낳을 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던 거예요. 그때에 모세의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나영권 목사를 출산을 했다면 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아날 수 없었죠. 잘생기지 못했는데. 그렇습니까? 감사한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못생긴 아이가 출산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잘생기면 숨기고 못생기면 버리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부모를 그렇게 하지 마.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새길 정도로 우리를 특별히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두고 보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보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진을 지갑에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들내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수첩에, 지갑에 사진을 품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길 정도로 우리를 그냥 가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새길 정도로 나는 너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아가요.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의 손바닥, 그 왕의 손바닥에 우리는 있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내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있지 바벨론 왕의 손바닥에 너희들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원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용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에 잡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이게 결국에는 뭐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를 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그릇이 깨어진 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케 하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깨진 그릇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베드로들 예수님께서 또다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인생이 깨졌다 그러면은 잘됐다, 내가 저놈을 이겼으니 내가 더 이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회는 경쟁 사회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세상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걸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깨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새길 정도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었을 때에 그 성전 입구 앞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두 기둥이. 그 기둥을 이끌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긴과 보아스. 우편에 있는 기둥을 야긴, 좌편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 야긴, 그가 세우시다, 그가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받은 자는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보아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온전히 세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야긴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워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뒤로 후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는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나는 앞으로 나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존재이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